마스크 벗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이 시간에 굳건하게 믿음을 반석에 올려놓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오래간만에 좀 예전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목이 매서 죄송합니다. 부활이라는 제목이 좀 묵직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대하기에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절에만 말씀 나누고 이러는 경향이 있었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활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 여름에 보면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체조의 도마에 신재환 선수가 그 금메달을 땄습니다. TV에 신재환 선수의 그 연습하는 장면이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그렇죠. 제가 유심히 봤는데 보니까 신 선수가 허리를 다쳤더라고요. 근데 허리가 많이 다쳐가지고 그 의사에 의하면 선수 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재환 선수는 계속 가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위해서 부친이 지압을 하면서 견뎌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물론 이제 올림픽이 다가와서 금메달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 그런 목표가 없다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논증하고 설명했듯이 십자가와 부활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라는 그런 시기를 정해놓고 3년 반의 공생애를 가시게 됐죠. 그러나서 마지막에 죽음에서 이기시어 부활한 다음에 복음서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결국의 핵심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의 경우도 활동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경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죠.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면서 오지에 가서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시대상으로 발전하는 사회상에서 보면 그 희생적인 그런 게 많이 더 드러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고생하면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자녀들의 교육도 뒤로 물러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결과적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이와 같이 성경에 있고 선교사들이 오늘날 고생하듯이 왜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어요. 오늘날 지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죠. 그리스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헬라 문화의 발원지죠.
그리고 철학사상이 발달해서 죽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AD 50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방문해서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4년 후 54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하죠. 그때 에베소를 소설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5장이 핵심이죠. 여기서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쭉 기나긴 설명을 했던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이죠.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 12제자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으며 그들의 다수는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당시에도 살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정리하면 죽었던 사람이 현실의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현실을 초월해서 영혼의 시간과 공간으로 바뀌는 그 삶의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글에 나타난 그 허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다. 그 시연에 나타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의 목격이나 그 증언 외에는 어떤 확실히 그것을 더 증명하려는 시도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그 500의 형제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고 그러한 여러 정황에서 볼 때 그렇게 그런 사실을 추가로 증명할 방법이 필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 그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그러한 상황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어떤 일관된 주장에 그친다 이런 것이죠. 자, 이러한 의심에 대해 바울은 본문에서 논리적 설명으로 이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추정해서 보고 있죠.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잠에서 깨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단어와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썩는데 그 썩은 육신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의문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헬라 그리스 철학 사상이 기본으로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철학가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윤리책에도 많이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 잘 알듯이 쾌락주의죠.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이죠.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혼이 산다. 이른바 영혼 불멸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기독교는 영혼이 육체와 같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부활 사상은 어떻게 해서 근원이 있는가 보면 성경이 오세오경부터 선지서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후기 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다니엘서의 부활 사상이 근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20절이죠. 그리고 이 부활 사상은 그 후에 유대교의 묵시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활동하실 당시에는 이 부활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널리 퍼져 있다고 봐도 되겠죠. 자, 복음서에 보면 그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과 율법사 그룹인 바리새인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부활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선지서까지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선지서에 나오는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의 논쟁할 때 그런 설명이 실제로 나오죠.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자, 바울은 믿는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13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은 믿는 자들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이 짧은 본문에 5번 사용하면 가정법이죠. 이거 반어법이죠. 반어법으로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첫째로 우리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1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것은 헬라어로 케노스라이죠. 속이 비어있다는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속이 빈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평생 하게 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의 선교, 일생의 그 선교 노력은 헛된 것, 근거 없는 것이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라고 했죠. 살아계신 주,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부활까지 염두에 둔 것이죠. 부활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습니다. 공생의 3년 끝나시고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죠. 그 중에 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질문이고 답변이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질문하면 늘 베드로가 아주 동작 빠르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칭찬받고 천국 요새도 받죠.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고 신문을 받게 되죠. 베드로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무리가 베드로에게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 너도 같은 편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어보죠. 거기서 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잡히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주 강하게 부인하죠. 저주하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수석 제자죠. 수석 사도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제자들이 시일이 지나면서 유대인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생명의 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이들을 이렇게 180도 방향 전환시킨 것이 무엇인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본래 율법사이고 바리새인이죠. 유명한 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교육계에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녔죠. 그 체포하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원래 바울이 다시 되죠. 자, 이어서 다시 본문에서 질문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둘째로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근거입니다. 1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을 발견되리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거짓으로 근거를 댄다는 것은 거의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겠죠.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바울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죠. 거짓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십계명의 상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과 임재와 그리고 비전을 상징합니다. 자, 또한 본문에 만일 그리스도에 부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셋째로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17절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 속이 비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부활이 없으면 굳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 없었다는 그런 반증이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 이어서 또한 질문. 또한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넷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됩니다. 1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잠자는 자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죽은 신자들은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그들은 죽음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처리할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영혼 불면설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모두 잘 지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육체를 벗고 영혼으로서 최종적인 영적 실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 속이 빈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신앙인으로서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결론으로 냉정하게 말해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다섯째로
모든 사람 가운데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19절에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고 전부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그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기독교는 이 세상 다음에 이어지는 천국을 소망하는 종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천국 소망을 하는 자들은 불쌍한 자라는 되는 겁니다. 자,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계시록에 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연결하여 계시로서 선포하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놀라운 구절이죠. 사망이라는 것은 헬라어 다나토스, 우리들이 일컫는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음부도 헬라어로 하데스, 히브리어로 셰올이라 해서 같은 의미인데 죽은 자들의 영역인 지하세계를 의미하죠. 우리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세계와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열쇠라는 건 헬라어 클레이스, 큰 문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단어가 나왔냐면 고대에서는 하늘에 큰 문이 있고 그 문엔 열쇠로 이렇게 문이 잠겨 있고 열쇠가 있어야 연다. 천사가 그 열쇠를 지키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현재 삶을 부인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재 삶이 현재 기쁨과 평화, 위로의 삶이 된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있죠. 조직 신학의 대가죠. 이번에 이제 신앙 때문에 나치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모든 세계에 알려져 있는 정확한 멘트죠. 나는 세상에서 이것이 끝이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놀라운 믿음이죠. 자, 그러면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들이 의문이 들 수 있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굳이 몸이 부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임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천국 간다 그러면 영원 불면서에 끝이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 단계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부활의 순서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 이게 중요한 요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폈으면 15장 23절 신약 283면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때가 되어 재림시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었듯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최후 통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모두 살아있는 존재의 원수이며 모든 인류와 공통적으로 맞게 될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은 단지 영생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불과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이라는 그 경이로운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됩니다. 부활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며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승전보와 같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대로부터 죽음은 인류의 숙제죠. 이 숙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이러한 단계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신 분으로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중요성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기록은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의 그 진리로 입증되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얀 나라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정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 27절에 보면 마지막 날의 그 상황이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상황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명을 또 이렇게 보완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이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육신이 썩는 어떻게 부활하냐 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100년, 200년까지 살 수는 없겠죠? 여기에 해당이 다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나팔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나팔을 불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축제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팔 소리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슨 합니까? 축제에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부활했듯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 백성들의 부활 소망으로 미래에 굳건히 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